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찬란하고 웅장한 복음의 절정을 꼽으라면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단연 로마서 8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구원의 절대적인 그 안전 보장과 성도가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한 말씀에 어떤 고백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요, 진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떠한 인간적인 그 기대와 마음이 강하게 새겨지곤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어떠한 만사형통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가벼운 위로를 성도들에게 건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의 그 현실적인 배경을 보면요, 우리는 그 뒷부분만 읽긴 했지만 앞부터 읽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배경은 깊은 고난과 탄식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 앞에서 바로 그 피조물의 탄식, 또 성도들의 탄식과 함께 또 성령님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현실은 고난이고 탄식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고단한 삶의 아픔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아프지 않은 척 그저 괜찮은 척 가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외면하는, 도피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하게 붙들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이것이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는 언제나 여러분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을 지금 장엄하게 선포하면서 28절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저 단순한 어떠한 인간의 바람이나 추측이나 기대를 담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모든 신자가 소유해야 될 영적 확신이자 강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 전체를 주님의 강한 주권으로 붙드시고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선을 완성하실 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 좋은 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질병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연약함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여기서는 모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실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사실은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고난은, 질병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죄는 분명히 악이고요,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요,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을 전해줍니다. 성경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고난을 그저 낭만적으로 그저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지독한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과 실패를 덮으시고 기엽고 은혜의 그 역사를 완성해내시는 위대한 주권자이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28절에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빠져 있지만요, 그 성경 원어를 보니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분명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팔아 넘겼고 그의 인생을 무너뜨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잘못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형들의 그 악을 그저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그 큰 죄악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은 요셉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만요, 하나님의 손은 그 구덩이마저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간의 가장 악한 순간의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건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자와 이 성도의 아픔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거룩한 고통입니다. 22절의 그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여기서도 아느니라고 했어요. 아느니라.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전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삶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통의 그 어원의 의미를 보니까요, 해산의 여러분 고통의 해산,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그 고통이 바로 신자들이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 여러분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고통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남성 성도 아무리 알려고 해봐야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산모가 요즘에는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뭐 수술이 잘 되고 뭐 무통분만이다, 또 출산하고 나서도 뭐 조리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어떠한 생각을 남편들이 말을 내뱉는 순간 물론 더 큰 고통이 오게 되지만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그렇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힘을 주시고 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다 겪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남편들이 알아봐야 뭐 얼마나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 해산의 고통만큼 남성들이 그 고통의 값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무엇일까? 그런 의학 연구 보고서를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그 해산의 고통만큼의 비슷한 값은 바로 신장결석이다. 그래서 혹시 신장결석을 겪으시는 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신장결석은 안 겪어봤는데 요로결석은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2번 겪어봤는데 2번 다 응급실에 제가 실려갈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러한 고통을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은 도대체 어떠한 그런 삶을 사셨는지 막 5명에 10명씩 막 낳으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이 고통의 그 값은 비슷할지 몰라도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의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이 겪는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신장결석의 고통은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돌이에요, 돌. 깨트려 없어버려야 돼.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요, 죄입니다. 죄. 죄악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고통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지만, 그럼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그 고통은요, 그 값은 비슷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산모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산모가 아니라 엄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명을 낳아도 그 생명이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둘째, 또 셋째, 또 계속해서 나아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신자의 고통은요, 그 신장결석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다.
지금은 우리가 그 생명력을 낳지 않는 열매가 비록 보이더라도 그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그 아이를 품고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이 정말로 으스러지고 밤을 자지 못하고, 제 아내의 증언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삶을 겪을 수 없다 힘은 여러분 무엇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고통에는 여러분 무엇이 문을 항상 전제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더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아픔의 순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이유는 신장 결석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자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이 고통을 통해 생명을 낳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고통의 현실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살아지는 않더라도 고통을 바라보는 그 해석과 시각이 성도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그 사람은 더욱 크고 풍성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여러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뭐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신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은 아픔의 세월 그 자체였죠. 변방 갈릴리의 가난한 그 빈민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나시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떠한 고통과 그 고난과 그 가운데서 그 친히 그 아픔을 몸으로 감당해 내시면서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겸손 떠는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 착함의 어떤 윤리적인 교훈의 실천으로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몸소 다 감당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야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영광스러운 영화로의 존재로 만드시고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때로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절대로 가볍거나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찌 우리의 인간의 평정심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인간의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선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떠한 고통이나 알 수 없는 그 아픔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뱃속에 생명을 품고 해산의 고통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인지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고난의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물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줍니다. 어떻게 기도로 인도해 줍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야 돼요.
1, 2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제 안에 교만을 끄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다림 속에서 저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성교회 성도면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인가요?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해서 고통이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뛰어넘는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는 인식과 해석이 바뀐 믿음의 고백의 성도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으로 우리를 닮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더 깊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이 쉽게 여러분 바뀌십니까? 안 바뀌어요. 여기 찬양대 분들이 잘 안 바뀌시나 봐요. 아내가 잘 여러분 바뀌십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뀌십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떠한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른 해석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신장결석을 느끼는 아픔처럼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빨리 경험하는 여러분 시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구하는 어떠한 소원을 달성하는 것은요, 세상에 수많은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도 구합니다. 다들 꿈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이것을 해결되는 것보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고 나니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장과 직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순히 정보를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한순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딱딱한 어떠한 운명론, 그러한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먼저 정하여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다르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만족, 성공이 목적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목적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요, 그저 천국 입장권, 티켓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알아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라, 그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용서받은 죄인을 지금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청년들은요, 자주 이러한 속도와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세운 겁니까? 결혼해야 될 시기, 직장에 취업해야 될 때, 애를 낳아야 되는 시기, 집을 사야 되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시기는 여러분 누가 정해 주십니까? 세상에 정하는 건가요? 세상의 어떠한 그런 평균값에 우리가 그 삶을 맞출 필요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는 시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실 시기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물질의 복과 건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게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 가정의 책임, 자녀의 문제, 건강의 염려, 노후의 불안에 마음을 누르는데, 성경 어디 그 기준에도 이때에는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여러분 단 한 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잔소리 하지 마세요. 빨리 결혼해라. 하나님의 때에 결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가서 너 취업해야지,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취업과 직장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너 언제 애 낳을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야 그 생명을 낳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큰일 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그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여러분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도 빚어가시고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1월에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두 번째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 닮은 딸 아니고 아내 닮은 아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을 낳으면,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저 같은 딸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째 딸은 다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하는데 저를 닮으면 그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세요. 저를 닮은 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는 단 한순간도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그 자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나 저를 닮았는지, 저를 닮은 딸을 보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는 말을 제가 인생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물론 아내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 딸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다는 게 이러한 말이구나. 잠깐 안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고, 지금도 보고 싶고, 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 딸이 앞으로 나중에 효도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냥 자라나고 저를 닮아가는 모습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물질로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이름을 드높여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그리고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군요.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수님 닮은 청년들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귀엽습니까? 그래서 이 티셔츠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성에 잘, 목사님 이거 뭐냐고, 성경학교 티셔츠인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섬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그런 힘이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래서 알록달록 이렇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모임도 그러한 모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본 신앙의 방향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청년교구 섬김의 날, 이름은 거창하고 사실은 별거는 아니거든요. 바자회를 대신해서 뭔가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섬김의 시간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자라는 그런 작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자회보다는 요거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아전에 앞서서 교역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요즘에는 더 주방의 봉사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차위원회 봉사자들은 정말로 전쟁터입니다. 저는 교회 출근해서 항상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그 밖에 주차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간접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물론 청년들도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로 리더로 참 찬양팀으로 또 많은 그런 선교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식사 섬기는 거, 안내 서는 거 제가 별거 아닌 걸로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정말로 놀랍고 귀한 믿음의 섬김의 자유였구나. 이게 어찌 인간의 열심으로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순종의 그 모습들, 사실 겉으로 드러나거나 화려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의 대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걱정이 돼요. 이전만큼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 엄청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그동안 제가 부어주신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사회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또 선교팀을 통해 청년 교구에게 흘려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이따가 식당 배식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로 섬기고 하고 뭐 반찬 이런 그렇게 뭐 대단하지는 않아요. 어제부터 이렇게 호박전 이렇게 막 청년들이 준비하고 막 수박을 썰고, 그래도 미역국에 소고기 하나 좀 넣어보려고 또 청년들이 십시일반 그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로 그 마음이 모아져서 평소에 식사의 그 헌금의 2배 이상으로 청년들이 헌신을 해 준 거예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참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알바비 그 한 푼이 아까운데 그 목회자의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참해줘서 섬겨주는 청년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 또 오늘 식사 많이 가서 또 왜 밥이 없냐 적냐, 왜 또 이거 안 익었냐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가실 때 또 작은 후원함이 있는데요, 지갑 들고 다니시기 무거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두고 가세요. 이렇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왜 돈을 다 이렇게 이고지고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 땅에 저희가 누리지 않습니다. 이미 선교팀들도 자신들이 먹고 자는 것들을 회비들을 다 내요.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그 섬김과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예수님 닮은 축복의 통로로, 짧은 단기 선교의 기간이지만 그러한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서로 닮아가는. 청년들 여러분 보면요, 그냥 격려해 주시고 말로만 격려해 주시지 마시고, 지갑에 이런 거 5만 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은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야, 찬양팀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좀 해서 회식 좀 해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또 우리 찬양대 섬기는 찬양 청년들 참 많이 있고, 방송으로 또 각곳에 자리에 있는 그 청년들이, 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섬기시는 또 우리 주차위원들, 또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팀, 또 방송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모임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고 있구나. 그냥 자녀의 모습, 손주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데, 왜 목장의 모임에 모으면 다들 왜 이렇게 죽은 느낌으로, 다 탄식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서로의 모습 속에 놀라운 위로와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어떤 아들이요? 맏아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둘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 홀로 영광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각자가 따로따로 열심히 있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행사는요, 교회 공식적인 행사 그런 건 여러분 없어요. 그냥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 모임에 그냥 퀴즈 대회 하는 거고, 가족 모임이니까 소풍 가는 거고요, 가족 모임이니까 여행 같이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여행 갈 때 투표해서 물어보세요. 오늘 이번에 가족 여행을 가는데 자녀들아 너희가 선택해라. 좀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보시니까 이번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는데 참여해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러지 않잖아요.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대성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님의 그 일하심이 가족들의 단란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은요 어떻게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가,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주어가 빠져 있어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난의 그 현실의 탄식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구원의 완성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 생활에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죠. 당연한 응답과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표현이 사실은 되게 놀라워요. 이 영화로운 어떠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울 것입니다는 어떤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막연한 어떠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아직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약하고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나아지진 않았지만 바울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우리는 그 단 한순간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먼저 자녀를 안아주면 자녀가 그 작은 손으로 그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고통을 일으킬 거니까 좀 있으면 참아, 나아질 거야. 단순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관계가 깨지더라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화는요, 불안한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자기 신분과 지위의 변화에 맞는 역할을 살아가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전에 먹었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어떠한 그러한 윤리적인 거룩함을 지금 말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존재와 지위가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자격 없는 길거리에서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고아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가 열심히 살아봐야 가정을 자신이 아버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준 거예요. 양자. 죄인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화가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조금 더 거룩하게,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윤리적인 모습의 실천이 성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어떠한 지위와 역할이 변화됩니까? 아들로서의 역할과 지위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 됩니까?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양자 삼았다고 해서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 먹는데 부모님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장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눈치 보지 않고 양자 되었으니까, 자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아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죄인처럼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쥐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과의 연합. 여러분, 같이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DNA를 닮아서 닮아가는 것도 있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대화를 하면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생각도 닮아가게 되고 말투도 닮아가게 되고. 저 이 교회에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누구의 부모님이나 자녀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만 듣고도 알게 되는 그런 부모가 자녀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누구의 목소리인데? 아니, 다르니까 맞더라고요. 딱 봐도 저분은 누구의 어떠한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왜 그래요? 같이 같은 거를 먹고 생각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란 바로 주님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저함이 없이, 왜요?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이니까. 어머니가 차려준 그 밥상 여러분 의심하면서 먹습니까? 거기 다 독을 탔나 안 탔나, 이게 음식이 상했나 안 상했나. 아버지가 데려가는 어떤 그곳에 여러분 의심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부모님이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시선을 줍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현재를 바라볼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게하는 놀라운 주님의 비적하심.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몇 주 전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산에 계신 그 아내의 할머니를 같이 뵈러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결혼 전에 제가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도 한번 인사를 드렸지만 96세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제 손주를 좀 안겨드리는 기쁨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제 사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내랑 같이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에 당일식이라도 한번 이제 갔다 와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소천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조금 더 사시지, 조금 더 자녀들이 크는 모습을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그 마음의 기도를 뒤로 하고 그 부산의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믿음이 계시는 분 저희 장모님 포함해서, 근데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차마게 장례 보고를 알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잠깐 다니셨던 그 교회에 오셔서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위로 예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인 예배와 이제 하관 예배는 이렇게 집례를 인도해 주 그런 교회를 이제 어떻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죠. 근데 때마침 조카 사위가 목사인 거예요. 저죠. 그래서 양서방, 그래서 발인 예배를 이렇게 집례해 줄 수 있겠나. 근데 저는 제 집에서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식기도를 제가 한 적도 없거든요. 하지도 않고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명절 때나 예배 드릴 때, 뭐 추도예배 드릴 때 이제 저한테 항상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니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목사 예우도 안 해주면서 뭐 가정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왜 저를 이렇게 쓰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내의 어떤 처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오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인 예배 그 말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는 사촌 중에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모님들과 그런 사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교구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다음 세대와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장례 집례를 인도해 본 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장례식은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리고 그냥 죽음에 끝나는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명력 있는 부활의 메시지를 잘 선포해라.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 세상 기준에서는 그냥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그냥 슬피 울며 끝나는 그러한 자리에 그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설교를 잘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찌 장례식에서만 필요한 복음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복음이었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손주를 안겨드리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을 비록 누리시지 못하셨지만 또 할머니의 어떤 그 믿음의 그 유산과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떠나간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노라. 그 주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310장 찬양했을 때 이러한 가사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계속 상반절의 가사는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 가정에 이러한 불치병의 가시가 돋아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 자녀에게 이토록 기나긴 모진 고난과 눈물의 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도다. 깊은 탄식의 밤을 보냈을 때 우리의 삶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그 뒤에 후반절의 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하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삶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과 신실함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대성가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